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저도 이런 경우를 참 자주는 아니지만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참 어려움을 당한, 아주 곤란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교통사고가 아닐까. 신호 대기한다고 서가는데 뒤에 와서 그냥 받는다든지, 또 나는 정상적인 신호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아주 그냥 그 중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고속도로 타러 이쪽으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이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앙 분리대가 높이가 그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분리대를 어떻게 그 1톤 트럭이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또 한국에서는 예전에 IMF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개인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불평을 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지. 불평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왜 하나님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기가 쉬워요. 또 어떻게 보면 원망 안 하는 건 인간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 그건 뭐 좀 모자라는 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 돼요. 우선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에스더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길지도 않아요. 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길지도 않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참 특이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찾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제 우연히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우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으로 그것을 정의를 해버리죠. 운이 안 좋아서, 또 운이 좋아서 잘 됐다, 운이 나빠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통치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통치 세계는 우연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이행해 나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한다?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귀환을 그리는 책이 아니라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준 책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책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 내용이 있는데, 요 에스더서는 그 땅에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주인공, 특별히 여기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에스더로 되어 있으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생각을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이 에스더 마지막 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장은 성경 구절이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절을 보니까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거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죠? 요셉 생각이 나죠, 그죠? 예, 왕 다음은 너다 하는 거예요, 요셉.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괴물 받는 건 아주 존경을 받는 걸 얘기하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에스더는 그 9장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해서 이제 9장에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에스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할 때는 누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에스더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장면으로 나뉘어져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들의 그 실천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 섭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1장에서 4장의 내용과 또 5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역전된, 반전된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모르드게와 그 조카 에스더라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페르시아 왕은 또 술을 좋아하는 아주 어리숙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료 중에 하만이라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책이에요.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참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이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잘 돌아갔는지 말이죠. 나라가 127도나 되었다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려 잔치를 187일에 걸쳐서 잔치를 합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하나 취임하면은 하루 그냥 잠깐 취임식하고 끝나는데 이 아수에로 왕은 무려 187일 동안을 잔치를 해요. 아주 그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부족함 없이 너가 잔치 참석하나 다 먹으라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위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곤조, 성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부인 와스디를, 이제 불러가지고, 내 마누라가 이렇게 잘생겼다 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술이 취했는데다가 아무리 자기 마누라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무슨 이제 작당을 하느냐 하면은 남편의 말을 안 듣는 모든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기까지 해요. 아주 웃기는 조서죠. 이게 이제 1장 22절인데, 자, 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집이든지 그 유대인이든 또 이 바벨론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집에 남자의 말을 듣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조서를 내려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떤 장면으로 바뀌느냐? 본래의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부인은 이제 폐위가 되고 새로운 부인을 이제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채용을 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아주 처신을 잘했는 것 같아요. 왕에게 신뢰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이제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자라고 하는 끔찍한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죽게 되어진 거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의 4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어떻게 하면은 철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와서 이제 초점이 다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또 하만의 이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비가 왕에게 나가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이게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조용히 이 상황에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왕에게 가서 조서를 철회하도록 얘기를 할 그 사명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더가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우리가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 죽는다고 죽을 것을 앞두고 또 실제로 죽는다는 걸 상상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많이 기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왕에게 참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왕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왕이 자기를 아주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우리 남자들 중에 종종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마누라를 잘해주면은 이렇게 밥그릇이 반찬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 반대로 하면은 여자가 잘하면은 남자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부부 사이는 뭐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민족도 상관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서 이제 왕한테 인정을 받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하루 저녁에는 잠이 안 와요. 6장에 보면은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머리가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잠이 안 올 때에 이 왕이 그 궁중실록을 한번 읽어봐라 하고 이제 그 기록된 어느 나라든지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실록을 기록을 해놓은 걸 읽게 합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왕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분하고 처리하고 왕을 목숨에서 구해줬던 사건에 대한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철저하게 모든 것을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왕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 양심껏 선한 일을 했는데 왕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섭섭하게 생각하죠. 아이, 저 왕이요, 내가 자기 목숨을 건져줬는데 나를 챙기지도 않았네, 생각지도 않아요. 섭섭하게 계속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 왕이 잠이 안 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자신이 한 선한 행위를 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나서 왕이 모르드게의 요청이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이제 아주 치하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제 신바람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야,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최고로 대접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도록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아주 이 하만이 이제 왕에게 아주 왕을 기분 좋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네가 얘기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더욱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7장에 보면은 두 번째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왕이 자기 부인이 잔치를 하니까 이제 왕은 내가 너한테 뭘 들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술이 아주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 부인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자기 마누라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하만을 이제 처형하도록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해보면은 이거를 아마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스릴이 있고 신바람이 나는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를 철회할 계획을 세운 것이 이제 8장 전반부에 나오고 또 유대인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제 8장 중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요 8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소원 성취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두 사람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살아남는 조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장 후반에 가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는 역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놨던 거기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아주 신바람 나는 역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가 쉽냐 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더 보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대부분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신 하나님, 미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심지어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 안 맺으면 단호하게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린다고 했고 우리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주 큰 흐름의 배경은 술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또 자기를 사랑했던 왕비로 세운 에스더 같은 경우도 팔려갔던 아주 그냥 왕에게 예쁘게 보여야 하는 참 시녀로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죽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얘기.
그래서 하만이 죽고 또 그 외에도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정조를 지켜야 되는 문제와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정도는 다르지만 마치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흠점과 죄를 용서하고 다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 이 두 아까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붙들고 쓰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어떤 악한 마음을 먹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불완전한 인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피값으로 다 사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특별히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처음에는 구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누구의 목숨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목숨을 구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반대로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는 또 잔치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는, 또 거기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이런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달에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사야서의 생각이 자꾸 나요. 여인은 혹시 자기 태에서 뱃속에서 난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자이든 타이든 참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뒤에서 숨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를 누구처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또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하만과 모든 주변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에스더를 마무리 지을 때에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주셨다. 우리 지난 주일을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서를 보니까 누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흐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괴물 받았다.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빌립보 2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모르드게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모르드게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선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딱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모르드게가 그런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파란만장한 상황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끝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지금 나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뭡니까? 지금 네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구원하는데 네가 목숨 걸고라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준비해 놓은 것 아니냐? 우리를 살려둔 것이 이 목적이죠. 우리를 살려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불완전한 문제 안 됩니다. 과거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건 문제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수행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역사가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도 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좀 깨끗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셨습니다. 모든 소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